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관계에서 오는 믿음, 관계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네, 오늘 이 4절에 새끼를 날개로 업어 나르는 새, 이 독수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날개로 업어서 나르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습니다. 다들 발톱으로 나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독수리에 비하셔서 업어 나르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첫째, 얼마나 놀랍게 부드럽고 친절하시며 특별한 케어와 애정이 담겼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둘째,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때의 놀라운 스피드, 그 신속함과 민첩함이 대단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큰 날개로 업어서 나름으로 밑에서 오는 공격을 막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공격에 먼저 내어주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됨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에 감격함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시죠. You yourselves have seen what I did. 너희가 나의 행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나를 알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된 거야. 즉 내가 너희를 이끌어 나를 알도록 인도한 장본인이니 내가 너희의 주인임을 명백히 알라는 것입니다. 연이어 5절 6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읽었죠.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조건부죠 지금, 그 열국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로 my treasured possession을 삼아서 6절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많은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백성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곡해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의 의도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뽑힌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representative가 되어서 무엇을 알려야 하느냐를 정확히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둘째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큰 소망이 있음을 알리는 책임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책임은 도외시하고 아직까지도 선민이란 영광만을 취해온 오류를 범하고 있는 상태죠. 하나님은 먼저 지도자 모세를 부르신 후에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이 지키고 살 율법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될 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살적에 행하게 하심으로 매일 자기들 눈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또한 성전을 주셔서 모든 율법을 행할 것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도 동물의 피로는 그 마음속에 스며든 죄를 온전히 씻어낼 길이 없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로는 주신 율법을 지켜낼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살적이 아니라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하실 것을 애초부터 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성령으로 우리 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성결케 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피로 성결케 된 우리 몸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신 약속이 있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 즉 첫 것은 히브리서 8장 13절처럼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져 가는 것이 되었고, 새 언약, 즉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듯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심으로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룬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과 우리는 We belong to each other, 서로의 것,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살갗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는 표면적 육신의 할례로서가 아니라 로마서 2장 29절처럼 오직 이면적 유대인, 즉 할례를 마음에 받은 진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한 지붕 밑에 살게 된 하나님께 속한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이 관계의 시작을 우리는 born again이라고 말하고, 또 바로 이 시각에 놀라운 하나님의 DNA가 우리 몸속에 성령으로 impart 주어졌습니다. 아멘.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하나 되고 싶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방법은 하나,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길. 그래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당신의 영을 통해서 가능토록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빠져나간 사람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찔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를 그리스도 때문에 면한 우리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그렇게도 믿어지지 않던 것이 하나님을 한 번 만남으로 그 시각에 그냥 믿어진다는 사실이죠. 저의 부부는 언제나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마당만 밟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6 형제 중 오빠가 있는 맏딸이었어요. 주일이면 온 식구가 교회 가는 것이 늘 하는 행사였는데 제게는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지겨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의 이 강팍함은요, 도가 지나친 강팍함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신경쇠약이라는 아주 악한 병을 앓게 될 때에도 저는
이 저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같은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다 사람이 만들어낸 스토리고 하나님 같은 건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시달려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다가 동이 터오르는 것을 보면 지친 몸과 피곤으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아침 7시쯤이 되면요, 소스라쳐 놀라서 가위가 눌려서 깨어났습니다. 꿈에 칼을 들고 저를 죽이려 제 방에 들어오는 근육이 건장한 남자를 보며 저는 안 나오는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한 시각도 저를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저를 고문했습니다. 저는 지옥에 안 가도요,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때 체험을 해서 알아요. 신명기 28장 66절 67절을 보니까 아주 제 상황이 정확히 묘사가 돼 있어요.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런 공포가 떠나지 않는 것은 죽음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몰라서 죽을 수 없었어요. 제가 폭이 터진 것은 제 스스로 전화를 걸었던 한 사람의 전도로 은혜와 성령에 대해서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것이다. 저는 아침 9시쯤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12시간을 제 집에서 하나님께 나타나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줄도 모르는 저에게 갑자기 천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채 그 위로 뚫린 청색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두 가지 환상을 통해 놀랍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 한 번에 만나 주심으로 병은 그 시각에 사라짐은 물론 저의 하나님 사랑의 행로가 시작됐습니다. 그 즉시 저는 하나님과 열애하는 놀라운 관계가 시작되었고 생수 같은 신선한 믿음이 제 마음에 투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한 저는 그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통째로 믿어졌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어떠한 사상이나 책이나 지적인 말도 제게 믿음을 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자 믿음은 그 즉시 마음속에서 폭발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러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 갑자기 밝은 전기가 들어온 것 같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애매모호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끔 나타내십니다. 독일의 보네포의 저서 있죠. When he calls, he bids him to come and die. 그가 부르실 때 그는 우리를 오게 하고 또 죽게 한다라는 책이에요. 확실한 하나님이시죠. 왕과 함께 살면 왕 같아집니다. 그 왕의 영이 우리 몸 안에 사신다면 그 왕을 닮는 정도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 왕과 하나가 됩니다. 이 성령 시대에 우리는 그 위대한 모세도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내주와 하나님과의 원네스, 하나됨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됨의 아이디어는요, 사복음 중에도 요한만 깨달았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에서 In Christ라는 엄청난 theology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만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VIP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내게 순종하고 약속을 온전히 지키면 If you obey and keep my covenant fully 라는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부 없이 이미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열심히 순종해서 자격을 따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그 자격을 타고난 아들과 joint heir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노력 안 해도 모든 걸 다 받잖아요. 이런 놀라운 특권, 즉 모든 크리스찬이 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받았는데도 이 진리를 아는 자만 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찾는 자만 찾게 됩니다. 왕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쫄병의 삶을 사는 옆 사람들을 우리는 모조리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해야죠. 24시간 대화가 가능한 한 person,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데 대화를 안 합니까? 대화는 상대방을 알아가는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자라가고, 이 관계에서 우리는 안 보이는 걸 보는 하나님 같은 믿음을 받게 됩니다. 퇴폐한 것만 보이고 악한 것만 들리는 이 세대에 살면서 무한한 소망과 가슴 벅찬 기쁨과 행복을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받는 것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은 악한 것에서도 선한 것을 취할 줄 아는 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을 보면요,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변을 보고 절망하며 자기 연민에 빠졌던 예레미야에게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절망하는 게 죄인 걸 아십니까? 환경에 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거국적인 선지자라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만 취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도요, 성령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으로는 꼼짝도 못하게 갇히고 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은 반만 믿고 반은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의 신실함을 믿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악한 것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의 틈이 없는 아름다운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이 나면요, 우리 믿음의 손상이 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손상이 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때는 회개를 철저히 하고
돌이켜 주시도록 열정적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악한 것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곡해하지 말고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읍시다. 비할 데 없이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더 아름답게 하여 꼭 하나님 같은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어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관계를 맺어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배우는 하나님 같은 믿음, 안 보이는 걸 보고 믿는 신선한 믿음을 우리 가슴 속에서 항상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